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미션 캠 주일로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미션캠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목양교회와 22개 대상교회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모든 은혜가 모든 처소마다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승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자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 주의 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걷는 그 모든 걸음이 복된 생명의 길일 줄 믿습니다.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오.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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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지금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죄에 있던 저희들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목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 일상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평안하고 안일한 길만을 찾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아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부족했던 사랑과 인색했던 감사 그리고 너그럽지 못했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거룩한 주님만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의 모든 사역과 행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우리 목양의 전 성도가 미션캠의 이름으로 전국으로 나가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깁니다. 잠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집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 모든 미션캠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이 뜨거운 성령의 힘이 이 구리시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민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이 자리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우리 악기팀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복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샬롬! 10월 2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미션캠 주간으로 목양교회 주일 예배는 11시 30분에 한 번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섬기게 되는 22개의 대상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진행됩니다. 미션캠에 참여하신 분들은 미션캠에 잘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양교회 11시 30분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개인별로 자유롭게 이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교회가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고 예배와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12박 13일 일정에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사도 바울 선교지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셨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2025학년도 교사 캐스팅을 진행하며 신입교사 교육은 11월부터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 섬김에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사역이 스택동에서 진행됩니다. 11월 3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시 성찬이 있습니다. 브라보 모임이 주관하는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이 11월 7일 목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현재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간악기를 기증받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션캠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여러 팀들이 벌써 출발하였고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많은 팀들이 지금 22개 각 지방과 또 대상교회 가운데 흩어져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합과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대상교회들과 우리 목양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또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큰 집회가 저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안전히 또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이제 현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하셔서 이 성경의 이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그릇된 법이 제정되는 일에 반대하는 일에 우리 목소리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31명의 이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팀이 어제 저녁에 고목산을 비롯해서 잘 복귀를 하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는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시간들이었는데,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목양교회 이 성지 순례 사역과 또 이 선교 사역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미나 목사님 나오셔서 이상한 할머니 아달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의 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당신은 내 맘에 쏙 들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인정받는 거잖아요. 칭찬 듣는 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을 부모님한테 들어도 좋고요. 또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한테 들어도 좋고요. 하다못해 어린애한테 들어도 좋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물질은 물론 명예와 권세의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위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옛말에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신 복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3대가 아니라 자자 손손 대대 손손 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근데 단순히 다윗의 왕권에 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끊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이상한 할머니입니다. 네, 이상한 할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랬는데요.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아하시아는 우리 지난 주일 역전을 부르는 예배 그 말씀에 등장했던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의 손자입니다. 아달랴는 그의 며느리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아들이 죽자 왕의 손자, 왕의 자손,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미친 거죠. 예,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그 왕위를 이어왔는데 자손들이 다 죽으면, 다 죽여버리면 왕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할머니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초대왕 사울 때 하나가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어요.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벤야민 지파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은 지파와 백성들이 북쪽으로 갔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약 200년 동안에 반란이 무려 8번이 일어났습니다. 8번이 일어나고 그렇게 왕조가 바뀝니다. 왕 한 명의 재위 기간이 평균 10년입니다. 당시 왕은요, 왕 위에 오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런데 재위 기간이 10년이었다는 건 그만큼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어지러웠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정도 더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했는데 계속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2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 몸에서 난 자, 내 씨가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반란이 없을 거라는 거죠. 반란이 있지만 그것으로 왕조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이 약속이 끊어질 뻔했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그 위기가 닥쳤습니다. 네, 남유다, 남과 북으로 갈렸다고 나뉘었다고 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대부분 전쟁 또는 긴장 상태로 지냈는데 간혹 가다가 화해하고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쪽의 아합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둘은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북쪽의 아합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대표자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남쪽 왕은요, 여호사밧 왕, 지난주 말씀에 등장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동맹을 맺고 잘 지냈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가 사이를 더 견고하게 하자, 관계를 안정시키자, 그래서 자식들을 결혼시켜요.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렇다고 쳐도 유다 왕 남유다 여호사밧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강력한 부와 명예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강한 국력을 이미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사밧 이전에는요, 거의 대부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약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모두 몇 지파가 갔다고 했죠? 10지파가 갔잖아요. 그죠? 인구도 훨씬 더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경제 규모 자체가 훨씬 컸어요. 게다가 비옥한 평야들이 북쪽에만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디 있었죠? 북쪽에 있었어요. 거대한 수원이 있는 갈릴리가 북쪽에 있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죠.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엄청난 수량의 폭포까지 있는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척박했어요. 광야의 대부분이 어디 있었는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 어땠는가? 역대하 17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 남유다와 전쟁할 엄두도 못 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조공까지 바치게 했어요.
우리 역대하 1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예물을 드리며 조공을 바쳤고 또 드렸더라.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호사밧은 북쪽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은 굳이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사밧은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악한 아합 가문과의 혼인을 추진합니다. 그때 내려온 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처세술로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우리 조상은 야곱이다. 야곱의 12아들이 우리의 조상이지 않느냐. 그걸 내세워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지만 여호사밧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며느리 누구? 아달랴. 오늘 이상한 할머니 아달랴가 오늘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두로 나라의 공주였다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뒤집어 놓는 걸 거의 성공시켰던 바알 신앙의 전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암덩어리였어요. 암덩어리. 가장 강력한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후에 이 이세벨의 한마디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이세벨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이. 그걸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아주 한심해합니다. 아니,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란 사람이 그거 하나 뺏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도원의 주위를 모함하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여인이 바로 그녀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뺏지 못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자기가 왕이어도 그걸 뺏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출신지가 두로예요. 두로. 가나안 전통 가운데 있던 나라입니다. 가나안 전통에서는요, 왕권에 제한이 없어요. 왕은요,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으면 빼앗으면 됩니다. 그게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어요. 이세벨은 그런 전통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남자는 누구를 닮게요? 아버지를 닮고 엄마는
여자는 딸은 엄마를 닮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니까 걸음걸이까지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오늘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이 아달랴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엄마 이름 이세벨을 닮았겠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달랴는요, 엄마 이세벨에게서 바알 신앙을 교육받았고 그렇게 자랐고 바알 신앙 전도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다윗의 혈통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될 아들을 이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아합 이세벨과 사돈을 맺어요. 그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암덩어리였다면 이제 그게 나무로까지 전이된 겁니다. 한창 잘 나가고 있던 여호수아밧 왕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창 잘 나가고 있었어요. 에이 그깟 며느리 하나 들어온다고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왕인데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있는데 내가 며느리 하나쯤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요,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자기 남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가 또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왕이 됐을까요? 이제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달랴의 아들이 남유다 왕이죠. 이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는데 동맹 관계니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유다 왕,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아달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왕 위를 이을 손자, 그것도 친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면요, 손자를 더 아끼고 보호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다 죽여버립니다. 일어나서 죽였다. 예. 왜요?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아유,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더 이뻐요.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가 왕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는 여인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달랴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때 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 구원자가 바로 아달랴의 또 딸이에요.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은 아무리 자기 엄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단 한 명의 조카이자 아달랴의 손자인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몰래 키웁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와 그의 유모를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게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달랴는요, 자기가 낳은 딸 때문에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자기 손자들 다 죽게 하려고 나라 망하게 하려고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여호사밧은요 나름 머리 쓴 거예요. 나름 머리 쓰고 나라에 유익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을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킨 겁니다. 아달랴를 그래서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한 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며느리 하나쯤은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죽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거예요. 보이는 거. 실은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나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남과 북은 한 혈통이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얻었을 겁니다. 명분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죄의 요소가 있으면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자라나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요. 죄의 속성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죄는 스스로 자란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란다. 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볼펜 한 점만큼 작아도 치료 안 된 암세포를 그대로 두면은요 볼펜 하나 자라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자라서 결국 우리 육체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죄를 품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요 훈련을 거듭해야 해요. 그런데 나쁜 건 가만히 두어도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처음에 이 정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잠깐 죄에 빠져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천만에요. 죄는 금방 자랍니다. 애초에 숨통을 잘라놔야 합니다. 고대 왕들은 많은 경우에 전쟁에서 앞장섰어요. 전쟁의 용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부하들만 보내도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특별한 전쟁, 즉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도 나중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전장에 있는데 다윗은 낮잠 실컷 자고 저녁이 되어서야 슬슬 일어나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산 사람을 죽입니다.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의 죄가 자라서 간음죄가 되고 나아가 살인죄로까지 커집니다. 자라납니다.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 비슷한 것도 내지 말아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식빵 2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양의 밀가루, 똑같은 양의 계란, 버터, 소금, 물, 설탕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굽고 나니까 크기가 달라졌어요. 한쪽은 부풀어 올랐는데 한쪽은 그대로입니다. 무슨 차이죠? 모르시나요? 네, 이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효모라고, 누룩이라는 거. 들어가면요 부풀어 올라요. 효모가 들어간 쪽은 반드시 부풀어 오릅니다. 커집니다. 그러나 이스트, 효모, 누룩 넣지 않은 건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빵에 들어가는 효모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요만큼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이스트, 효모, 누룩이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적은 양의 효모가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죄는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해 보여도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먹습니다. 내가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늘은 할머니 또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네요. 평생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았지만 도박으로 모든 걸 다 잃은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강원도에 갔다가 호기심으로 도박장을 갔대요. 호기심으로. 원래 화투도 칠 줄 몰랐대요. 화투도 못 치고 사업하면서 은행빚 절대로 안 졌고요. 돈 아끼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수백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머리 식힌다고 강원도에 갔다가 카드 게임을 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리 좀 식히자.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돈을 날리고 나중에는 회사하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도박장에서 도박만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빈털터리가 되기 직전에 미국에 살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도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 300억 원을 전부 도박으로 날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내가 거기를 가기만 하면 잃었던 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검절약, 이성적이고 머리 좋고 사업 수완도 좋았고 판단도 잘했던 분이었는데 딱 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다 잡아먹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300억 원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걸 날리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더라.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결단하고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요, 너무 멀리 가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요, 돌아오는데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데 한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결단할 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미션 캠 행사로 목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던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세요. 어디로? 시청역과 서울역 일대로 모이셔서 보니까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왜? 동성애 찬성을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게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 가만히 보니까 볼펜 하나 딱 찍은 점, 그 크기만한 암세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어도 다시 치료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왜요? 죄는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에. 뺨에 구멍이 뚫리면은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찬성하는 거는요,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뺨에 구멍이 뚫리면 무너지는 건 명약관화,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시급한 것은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결단하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고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끊고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보혈 의지하며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 주님,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신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파쇄하는 권능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의 힘이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추악함을 직시하고 죄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물질의 주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파쇄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멸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미션 캠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와 찬양과 큰 기도의 집회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